루마니아 태생의 나치와 공산주의에서 박해를 당하셨던 그 리처드 본브란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리처드 본브란트 목사님의 승리하는 신앙이라는 저서에 나오는 한 예화의 내용입니다. 유대의 한 랍비가 한 유대인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이 길에서 돈이 많이 들어있는 지갑을 주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길에서 돈이 많이 들어있는 지갑을 주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대답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랍비가 유대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에게는 아이들도 몹시 많고 그리고 집도 몹시 가난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인 줄 알고 제가 가지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랍비가 그 유대인을 향하여서 당신은 도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유대인에게 당신이 돈이 많이 들어있는 지갑을 길에서 주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또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유대인이 그야 물론 즉시 임자를 찾아주겠습니다. 똑같은 답이 나왔었죠. 네.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랍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바보요. 네. 그리고 랍비는 세 번째 유대인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돈이 들어있는 지갑을 주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유대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약한 사람인 줄도 나는 잘 알고 있어서 그런 경우가 정말로 내 앞에 일어난다면 그 돈 지갑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어떻게 하실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랍비가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 그럽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 세 번째 유대인의 대답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에도 보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인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배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하 1장에서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장이 2장이잖아요. 1장에 보면 요나단의 죽음과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는 다윗의 노래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비통한 그런 장문의 애가이고 그 애가를 읽어보면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원수도 친구도 다 사라지고 미움도 분노도 다 사라지고 모두가 숙연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그림과 같은 장면들을 우리가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2장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2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다윗이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헤브론은 유다 땅에 있는 아주 중요한 도시인데 이 도시는 이 헤브론 주변에 있는 다른 도시들보다 한 4배 정도가 더 크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성읍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세 번째 단을 쌓은 곳이 헤브론이었고요. 갈렙을 통하여서 그 유다 지파가 헤브론을 받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에게 주신 도피성으로 이 헤브론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정통성을 계승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처해져 있는 상황을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이제 길이 열리는 것 같아요. 이미 사울의 죽음으로 왕의 자리가 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이 패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백성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블레셋은 이스라엘 앞에 진을 치고 있고 의기양양합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는 모든 민심이 다윗에게 쏠려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다윗은 그냥 올라가서 왕이 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냐 하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던 블레셋 성읍 중에 하나였던 시글락에 머물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다윗이 서슴없이 유다 땅으로 헤브론으로 올라가도 그 누구 하나 의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수순이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아마 다윗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윗과 함께한 주변인들도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그 행동을 옮기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 모습을 보입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네. 자, 지금 당연히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입장에서 당연히 유다로 돌아갈 수 있고 당연히 헤브론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묻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살아가는 비결, 그게 뭐냐 하면 당연한 것도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한 번 더 그 길이 맞는지, 그게 진짜 당연한 게 맞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유혹이 될 수도 있고 위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뭔가가 필요할 때, 그리고 어려울 때만 기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그죠? 네. 아니죠. 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게 당연하고 마땅하고 순적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필요할 때만,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것이 되면 그것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하고 순적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게, 그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윗은 어디서 훈련이 되었을까요? 철저하게 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그 광야에서, 그 사막의 굴에서, 그 고독하고 외로운 나그네 길을 걸어가면 그 걸음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피할까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내가 사울의 그 칼날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을까요? 그 시간마다 다윗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답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그 시간 동안 훈련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과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4절입니다. 4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때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서 군사들을 거느리고 열심히 지금 다윗을 추적해오고 있는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힘들게 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다윗과 함께한 군사들이 괜히 그 블레셋을 공격했다가 혹시나 사울이 뒤에 우리를 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모른 채 합시다. 우리 그냥 도망갑시다 라고 얘기하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묻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일라를 구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주변에서 빨리 우리 그 도망갑시다 라고 옆에서 사람들이 막 아우성입니다. 괜히 우리가 그일라를 치러 갔다가 우리가 잘못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너의 손에 다 넘겼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사울에게 도망을 다니면서도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고 하나님께 물었던 그 해답이 오면 그 해답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이지만 때로는 실수도 하게 되죠. 그런 열심히 훈련했던 다윗인데 한 번의 실수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윗에게는 학습 효과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서도 다윗이 마땅히 내가 유다로 돌아가고 헤브론으로 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실수를 했냐 하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의 성읍이었던 시글락으로 도망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사울의 그 모든 칼날들을 잘 피하게 하셨는데 다윗이 어느 한 순간 갑자기 두려워진 거예요. 내가 나와 함께하는 식솔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의 군대가 600명이었으니까 식솔들까지 합치면 한 2000명 정도 되는 그 많은 식솔들이잖아요. 다윗 자기가 혼자서 도망 다닐 때는 충분히 도망 다닐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식솔들이 너무 많이 불어나니까 만약에 사울이 혹여나도 추적을 해오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블레셋의 땅이었던 시글락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 결정을 하고 나니까 결국에는 이 시글락에서 6개월 정도 이 다윗이 머물면서 거기서 어떤 일을 겪게 되냐 하면 이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기스가 다윗에게 다윗이 나의 수하로 지금 시글락에 머물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네가 앞장서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잘못하면 자기 동족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 전쟁에 앞장서야 되는 그런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윗이 놓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놓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시글락으로 망명을 한 겁니다. 근데 물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간섭하셔서 다른 왕들의 반대로 인하여서 다윗이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죠. 다윗이 거기서 큰 교훈을 얻은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편해서 내가 하는 그 생각이, 그 결정이 굉장히 큰 어려움과 굉장히 큰 실패로 연결될 수 있구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다윗이 그것이 교훈이 되고 훈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기 위하여서 다윗은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 결정하는 것을 좀 들어보고 내가 가든지 말든지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결정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기 위해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윗은 너무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유랑의 생활 속에서 그가 몸으로 체득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1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일일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걸음걸음을 인도함을 받는 다윗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 당연한 것이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맞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묻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경험적으로 그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것이 실패하는 인생으로 가게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40일 기도학교를 하잖아요. 목적이 이끄는 삶. 그렇죠?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의 스텝이잖아요. 걸음걸음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을 지금 깨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신앙인으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이 헤브론은요, 유다의 실질적인 수도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 식솔들과 함께 움직였는데 공식적으로는 600명이에요. 근데 아마 다른 식소들까지 다 합치면 2-3천 명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고대 시대에 2-3천 명이 한 마을에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사실은 당시에는 헤브론밖에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2절과 3절을 한번 보실까요? 2절과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자기와 함께한 추정자들과 2장 2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와 함께한 추정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4절입니다.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니라 하매.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의 사람의 이유도 있지만 다윗이 이들과 친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다 사람들이라는 말은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찾아왔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대표였던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왔다라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30장 26절에 보면 다윗이 아말렉 사람에게 약탈했던 그 전리품들을 원래 친분을 가지고 있었던 유다 장로들에게 선물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유다 장로들이 다윗에게 대한 좋은 감정을 가졌다고 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의 왕으로 삼는 것이 어떤 인맥의 결과로만 보아서는 우리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결국엔 무엇입니까? 다윗이 유다 장로들을 통하여서 헤브론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치밀하신 인도하심과 섭리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 이전부터 유다의 지파의 장로들과 친분을 가지고 있었고 여러 가지 그들에게 선물도 보내고 했는 것이 어떤 정치적으로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치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윗을 유다족 속의 왕으로 삼았더라라고 오늘에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북쪽 지역의 사람들로부터 왕으로 추대받기까지의 앞으로 다윗의 길이 평탄치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10대 소년이었을 때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고요. 지금 유다 땅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까지 1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하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유다 사람들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유다의 왕이 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다윗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데, 자,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의 방법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사명을 잊지 않고 인내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잊지 않고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들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 소식을 다윗이 듣고요, 그들을 호의적으로 대했습니다. 강압적으로. 지금 유다에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어쩌면 다윗이 그들을 좀 강압적으로 대할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유다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 그리고 사무엘이 예전에 나를 기름 부음 받았던 거 너가 다 알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밑으로 들어와. 이렇게 강압적으로 갈 수도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돌리려 하지 않고 오히려 사울에 대한 그들의 충성에 대해서 그들을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이 다윗 자신은 그들에게 선을 베풀 것을 약속하는 장면들이 나타나는데요. 그것이 5절과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서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6절입니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7절요.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라 하니라. 자, 다윗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강압적으로 그들을 애워싸는 게 아니라 어떤 강압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한 게 아니라 은혜와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들에게 나타내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냥 축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도 왕으로서 그들의 행동에 따른 상당한 보상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7절에 나오는 말씀은 어떤 정치적으로 다윗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야욕을 보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서 마땅히 그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사명을 잊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5년 전에 나에게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부으신 분명한 사명의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고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사명자로서의 행동을 그들에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지금 유다 왕으로 세워진 것에 만족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분이시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명자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을 가는 게요,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두 번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명을 잊지 않고 또 인내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잖아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한 가지 해결해야 할 일들이 생기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넬은 사울 군대의 총사령관이었고 사울 밑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하던 사람이
아브넬이었습니다. 사울이 죽자 권력에 눈이 먼 이 아브넬이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였고요.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결국에는 그 사울의 아들이었던 그 이스보셋을 마하나임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사울의 아들이 이스보셋이 왕으로 세워지고 유다 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부터 내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어쩌면 15년 동안 굉장히 힘든 길을 걸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유다의 왕이 되었다면, 그리고 사울이 죽었다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이제는 좀 편하게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그 편한 길을 충분히 제공해 주실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이 유다 땅에서 7년 6개월의 시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또다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내전을 하게 되는 그런 어려운 길을 또 걸어가게 만드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와 노력과 그리고 무한한 인내가 이 다윗에게는 요구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사명을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이 치열한 내전을 치르고 7년 6개월 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들이 다르겠죠. 하지만 우리 공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면서 사는 것이죠. 그렇다면 때로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좀 웅푸페인 웅덩이가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걸어가는 길 가운데 여기까지 오면 이제는 됐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기서 멈추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에게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시고 그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인내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하면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명을 잊지 않고 어떤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와도 인내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좋은 뜻으로 시작한 일이고 하나님의 뜻하심과 신앙 안에서 결단한 일이라고 우리가 여기기에 우리는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활한 흐름의 일들을 주실 거라고 우리는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뭔가 손에 잡힐 것 같던 그때에 난간을 만나고 또 다른 이어서 또 다른 난간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지혜와 인내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근데 믿음으로 우리가 뭔가를 시작한다 하고 또 걸어가지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난간을 만나면 다윗이 시글락을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결정했던 것처럼 그 난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묻지 않고 우리 소견대로 결정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미 우리가 정해놓은 정답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이밀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결정적인 순간, 보통 때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소견들을 결정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 다윗이 경험했던 것과 같이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진짜 중요한 것은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우리가 믿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일이 잘 되고 성공하더라도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하고요. 내 계획과 내 뜻보다는 일이 더뎌진다 할지라도, 무너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순종하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그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잊지 않고, 때로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시면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